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홀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는 꼭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효험이 있는 것일까요? 꼭 이른 새벽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은 명쾌합니다. 기도의 시간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아침 7시에 기도를 하든, 시차를 계산하여 중국 시간에 맞춰 8시에 하든, 혹은 미국 시간에 맞춰 저녁에 하든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로 새벽 기도나 아침 정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 특히 이른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낮이나 저녁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사건들로 인해 꾸준히 정진하기가 어렵지만, 새벽은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새벽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과 갈등에 부딪히기 전이라 차분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며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에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감정은 들뜨고 흥분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일이 저녁에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해야 하는 수행과 기도에는 차분한 아침 시간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라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 나의 오랜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교묘해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그 약속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 게으름과 타협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낡은 습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인가, 편한 시간에 할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심을 쉽게 어기는 자신의 나약함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그 업의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더 좋을까? 소리내어 염불하는 것이 좋을까? 조용히 하는 것이 좋을까? 한 분의 보살님만 부를까? 여러 보살님을 함께 부를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분별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2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복과 화를 가르는 기도의 내용.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나친 욕심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결국 귀찮은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가진 복을 모두 없애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화로 여겨 없애달라고 빌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마치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제발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비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그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아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보살핌의 가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욕심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기도의 성취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서 내려다보는 신이 있다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뒷전이고 빌기만 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할 노력을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게으른 마음이 들 때 부처님, 제가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에 대해 신중히 알아보는 그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겪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영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라고 믿었던 당신의 행위가 실제로는 그릇된 욕심이었거나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며 지혜의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3부, 타인을 위한 기도, 빚을 갚고 공덕을 쌓는 길. 한 효심 깊은 자식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걱정하며 묻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사시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에 공덕을 쌓지 못하신 어머니께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공덕을 쌓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어머니의 공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효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듯 부모가 세상의 진빚 또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빚이란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기 위해 어머니께서 쏟으신 모든 희생과 노고, 그로 인해 세상에 미처 갚지 못한 마음의 빚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 그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디에든 좋은 일을 할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베푸십시오. 그 공덕은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 됩니다. 이는 불교의 천도제의 본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를 죽은 영가를 위해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의식으로 오해하지만 재라는 글자는 본래 베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고인이 살아생전 세상에 진 빚을 후손들이 대신 베풀어 갚음으로써 그 영혼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닦아주는 행위가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한 스승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살백섬이라는 거금을 절에 보시하며 천도제를 잘 지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제사 준비는 하지 않고 그 쌀을 모두 길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9제 당일 스님은 새벽에 홀로 콩나물 몇 가닥을 올려놓고 조촐하게 의식을 마쳤습니다. 성대한 제사를 기대하고 찾아온 부자와 가족들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스님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큰 제사는 이미 지냈소.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망자를 위한 가장 훌륭한 베풀미요. 이처럼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는 길은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세상에 베풀지 못한 정성을 제가 대신하여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효도이자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4부, 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길,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형제들이 밉고 그런 상황을 만든 어머니가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미움과 연민 속에서 자신의 마음마저 병들어갑니다. 스승은 이런 이에게 뜻밖의 처방을 내립니다. 신경을 끄십시오. 이는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업의 인과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여 함께 고통의 수렁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는 저런 인연을 짓지 말아야지라고 배우는 교사로 삼을 뿐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이 미워하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무심함에 늘 서운함을 느낍니다. 생일을 잊어버리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이 밉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을 빼면 그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정다감하지만 박으로만 놔두는 사람과 무심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래야만 한다는 나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서운함이라는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에 외도했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의심과 분노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자신을 괴롭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모든 감시와 집착은 결국 남편을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남편의 잘못 이전에 내 사람이라는 강한 집착과 그로 인한 의심병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남편을 향한 진실한 참회 기도를 통해 그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은 나라는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데에 있습니다. 5부, 나를 아는 것, 모든 것의 시작.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해결할 궁극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그 답이 나를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왜 나의 뿌리를 찾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의 사상에 있다면 우리 민족, 우리 역사 같은 나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작은 이익에도 쉽게 자신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좌표 위에서 우리는 두 개의 축을 가집니다. 하나는 공간의 축, 즉 사회성입니다. 나는 부모, 형제, 이웃, 국가, 그리고 자연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축, 즉 역사성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인과의 흐름이 바로 역사입니다. 나의 뿌리를 아는 것, 나의 역사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축 위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 불법의 가르침이 어떤 스승들을 거쳐 나에게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긍정은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 민족의 역사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역사 또한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도의 여정, 수행의 길은 외부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 안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고 있는지, 나의 관계가 나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홀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는 꼭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효험이 있는 것일까요? 꼭 이른 새벽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은 명쾌합니다. 기도의 시간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아침 7시에 기도를 하든 시차를 계산하여 중국 시간에 맞춰 8시에 하든 혹은 미국 시간에 맞춰 저녁에 하든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로 새벽 기도나 아침 정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
특히 이른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낮이나 저녁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사건들로 인해 꾸준히 정진하기가 어렵지만 새벽은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새벽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과 갈등에 부딪히기 전이라 차분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며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에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감정은 들뜨고 흥분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일이 저녁에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해야 하는 수행과 기도에는 차분한 아침 시간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라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 나의 오랜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교묘해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그 약속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 게으름과 타협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낡은 습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인가, 편한 시간에 할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심을 쉽게 어기는 자신의 나약함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그 업의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더 좋을까? 소리내어 염불하는 것이 좋을까? 조용히 하는 것이 좋을까? 한 분의 보살님만 부를까? 여러 보살님을 함께 부를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분별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2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복과 화를 가르는 기도의 내용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나친 욕심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결국 귀찮은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가진 복을 모두 없애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화로 여겨 없애달라고 빌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마치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제발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비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그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아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보살핌의 가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욕심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기도의 성취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서 내려다보는 신이 있다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뒷전이고 빌기만 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할 노력을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게으른 마음이 들 때, 부처님, 제가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에 대해 신중히 알아보는 그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겪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영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라고 믿었던 당신의 행위가 실제로는 그릇된 욕심이었거나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며 지혜의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3부, 타인을 위한 기도, 빚을 갚고 공덕을 쌓는 길. 한 효심 깊은 자식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걱정하며 묻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사시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에 공덕을 쌓지 못하신 어머니께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공덕을 쌓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어머니의 공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효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듯 부모가 세상의 진빚 또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빚이란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기 위해 어머니께서 쏟으신 모든 희생과 노고, 그로 인해 세상에 미처 갚지 못한 마음의 빚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 그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디에든 좋은 일을 할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베푸십시오. 그 공덕은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 됩니다. 이는 불교의 천도제의 본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를 죽은 영가를 위해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의식으로 오해하지만 제라는 글자는 본래 베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고인이 살아생전 세상에 진 빚을 후손들이 대신 베풀어 갚음으로써 그 영혼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닦아주는 행위가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한 스승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살백섬이라는 거금을 절에 보시하며 천도제를 잘 지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제사 준비는 하지 않고 그 쌀을 모두 길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9제 당일 스님은 새벽에 홀로 콩나물 몇 가닥을 올려놓고 조촐하게 의식을 마쳤습니다. 성대한 제사를 기대하고 찾아온 부자와 가족들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스님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큰 제사는 이미 지냈소.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망자를 위한 가장 훌륭한 베풀미요. 이처럼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는 길은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세상에 베풀지 못한 정성을 제가 대신하여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효도이자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4부, 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길,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형제들이 밉고 그런 상황을 만든 어머니가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미움과 연민 속에서 자신의 마음마저 병들어갑니다. 스승은 이런 이에게 뜻밖의 처방을 내립니다. 신경을 끄십시오. 이는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업의 인과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여 함께 고통의 수렁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는 저런 인연을 짓지 말아야지라고 배우는 교사로 삼을 뿐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이 미워하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무심함에 늘 서운함을 느낍니다. 생일을 잊어버리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이 밉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을 빼면 그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정다감하지만 박으로만 놔두는 사람과 무심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래야만 한다는 나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서운함이라는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에 외도했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의심과 분노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자신을 괴롭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모든 감시와 집착은 결국 남편을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남편의 잘못 이전에 내 사람이라는 강한 집착과 그로 인한 의심병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남편을 향한 진실한 참회 기도를 통해 그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은 나라는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데에 있습니다. 5부, 나를 아는 것, 모든 것의 시작.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해결할 궁극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그 답이 나를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왜 나의 뿌리를 찾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의 사상에 있다면 우리 민족, 우리 역사 같은 나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작은 이익에도 쉽게 자신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좌표 위에서 우리는 두 개의 축을 가집니다. 하나는 공간의 축, 즉 사회성입니다. 나는 부모, 형제, 이웃, 국가, 그리고 자연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축, 즉 역사성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인과의 흐름이 바로 역사입니다. 나의 뿌리를 아는 것, 나의 역사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축 위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 불법의 가르침이 어떤 스승들을 거쳐 나에게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긍정은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 민족의 역사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역사 또한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도의 여정, 수행의 길은 외부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 안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고 있는지, 나의 관계가 나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홀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는 꼭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효험이 있는 것일까요? 꼭 이른 새벽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은 명쾌합니다. 기도의 시간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아침 7시에 기도를 하든 시차를 계산하여 중국 시간에 맞춰 8시에 하든 혹은 미국 시간에 맞춰 저녁에 하든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로 새벽 기도나 아침 정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 특히 이른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낮이나 저녁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사건들로 인해 꾸준히 정진하기가 어렵지만 새벽은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새벽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과 갈등에 부딪히기 전이라 차분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며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에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감정은 들뜨고 흥분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일이 저녁에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해야 하는 수행과 기도에는 차분한 아침 시간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라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 나의 오랜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교묘해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그 약속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 게으름과 타협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낡은 습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인가, 편한 시간에 할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심을 쉽게 어기는 자신의 나약함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그 업의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더 좋을까? 소리내어 염불하는 것이 좋을까? 조용히 하는 것이 좋을까? 한 분의 보살님만 부를까? 여러 보살님을 함께 부를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분별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2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복과 화를 가르는 기도의 내용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나친 욕심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결국 귀찮은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가진 복을 모두 없애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베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화로 여겨 없애달라고 빌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마치 독이 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제발 저것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비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그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아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보살핌의 가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욕심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저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보다 지혜로우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기도의 성취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서 내려다보는 신이 있다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뒷전이고 빌기만 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할 노력을 대신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게으른 마음이 들 때 부처님, 제가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업자에 대해 신중히 알아보는 그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겪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영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라고 믿었던 당신의 행위가 실제로는 그릇된 욕심이었거나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며 지혜의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3부,
타인을 위한 기도, 빚을 갚고 공덕을 쌓는 길, 한 효심 깊은 자식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걱정하며 묻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사시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에 공덕을 쌓지 못하신 어머니께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공덕을 쌓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어머니의 공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효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듯 부모가 세상의 진빚 또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빚이란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기 위해 어머니께서 쏟으신 모든 희생과 노고, 그로 인해 세상에 미처 갚지 못한 마음의 빚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 그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디에든 좋은 일을 할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베푸십시오. 그 공덕은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 됩니다. 이는 불교의 천도제의 본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를 죽은 영가를 위해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의식으로 오해하지만 제라는 글자는 본래 베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고인이 살아생전 세상에 진 빚을 후손들이 대신 베풀어 갚음으로써 그 영혼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닦아주는 행위가 바로 천도제의 핵심입니다. 한 스승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산의 한 큰 부자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살백섬이라는 거금을 절에 보시하며 천도제를 잘 지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제사 준비는 하지 않고 그 쌀을 모두 길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49제 당일 스님은 새벽에 홀로 콩나물 몇 가닥을 올려놓고 조촐하게 의식을 마쳤습니다. 성대한 제사를 기대하고 찾아온 부자와 가족들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스님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큰 제사는 이미 지냈소.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망자를 위한 가장 훌륭한 베풀미요. 이처럼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는 길은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베풀면 더욱 좋고 돌아가신 후라도 유산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세상에 베풀지 못한 정성을 제가 대신하여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효도이자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4부, 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길,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형제들이 밉고 그런 상황을 만든 어머니가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이 끊이지 않는 미움과 연민 속에서 자신의 마음마저 병들어갑니다. 스승은 이런 이에게 뜻밖의 처방을 내립니다. 신경을 끄십시오. 이는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업의 인과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여 함께 고통의 수렁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는 저런 인연을 짓지 말아야지라고 배우는 교사로 삼을 뿐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이 미워하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무심함에 늘 서운함을 느낍니다. 생일을 잊어버리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이 밉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을 빼면 그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정다감하지만 박으로만 놔두는 사람과 무심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래야만 한다는 나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서운함이라는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에 외도했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의심과 분노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자신을 괴롭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모든 감시와 집착은 결국 남편을 지치게 만들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남편의 잘못 이전에 내 사람이라는 강한 집착과 그로 인한 의심병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남편을 향한 진실한 참회 기도를 통해 그를 나의 소유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은 나라는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해결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데에 있습니다. 5부, 나를 아는 것, 모든 것의 시작. 그렇다면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해결할 궁극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그 답이 나를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왜 나의 뿌리를 찾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의 사상에 있다면 우리 민족, 우리 역사 같은 나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작은 이익에도 쉽게 자신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좌표 위에서 우리는 두 개의 축을 가집니다. 하나는 공간의 축, 즉 사회성입니다. 나는 부모, 형제, 이웃, 국가, 그리고 자연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축, 즉 역사성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인과의 흐름이 바로 역사입니다. 나의 뿌리를 아는 것, 나의 역사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축 위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 불법의 가르침이 어떤 스승들을 거쳐 나에게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긍정은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 민족의 역사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역사 또한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도의 여정, 수행의 길은 외부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 안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고 있는지, 나의 관계가 나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위로가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홀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인간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기도의 방법과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는 꼭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효험이 있는 것일까요? 꼭 이른 새벽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은 명쾌합니다. 기도의 시간 자체에는 본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아침 7시에 기도를 하든, 시차를 계산하여 중국 시간에 맞춰 8시에 하든, 혹은 미국 시간에 맞춰 저녁에 하든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로 새벽 기도나 아침 정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 특히 이른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낮이나 저녁에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나 사건들로 인해 꾸준히 정진하기가 어렵지만 새벽은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새벽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과 갈등에 부딪히기 전이라 차분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며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에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감정은 들뜨고 흥분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일이 저녁에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해야 하는 수행과 기도에는 차분한 아침 시간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라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 나의 오랜 습관, 즉 까르마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교묘해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그 약속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어제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 게으름과 타협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낡은 습관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인가, 편한 시간에 할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심을 쉽게 어기는 자신의 나약함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려는 내면의 저항, 그 업의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더 좋을까? 소리내어 염불하는 것이 좋을까? 조용히 하는 것이 좋을까? 한 분의 보살님만 부를까? 여러 보살님을 함께 부를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분별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2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복과 화를 가르는 기도의 내용.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나친 욕심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해서 너무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제발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합니까?